2022년 7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대비해 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무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니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잣대로 해서 자신의 행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이라면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 테니까요.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 율법의 한계는 또한 분명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임을 알려줄 뿐, 율법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 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죠.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한 중보자란 율법을 받은 모세를 말하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유대적 견해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보고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유대적 견해가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물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된 율법은 태생부터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나오는 약속하신 자손은 그렇지 않죠.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거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전달의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20절의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는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는 존재여서 율법을 잘 전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류나 한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22절로 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은 마치 자식이 오면 주려고 맛있는 것을 감추어두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마치 본물을 가두듯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의 길을 따라 이 본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몽학선생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초등교사의 비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를 배경으로 이해를 하자면 귀족의 아들이 처음에는 똑똑한 종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성장하기까지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나이가 차고 때가 되어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을 때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되죠. 오히려 초등교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아직 아들의 지위를 받을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왕노릇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고 하나님은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완전한 아들로 인정하는 때가 된 것이죠. 바로 믿음의 길을 여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전혀 차별이 없죠. 2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바를 필요도 율법을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또 그가 받을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 세상의 복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이런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나는 과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의 옷인지 여전히 더럽고 추한 탕자의 옷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내가 입기 원하며 옷뿐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몸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자신을 발견하였는데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저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